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최고의 그런 덕분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이다. 그렇게 지난주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아들이라는 것은 법적 상속자라는 의미, 고대에서는 법적 상속자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들 되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렇게 하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히 상상하기조차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졌다는 이 비밀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느냐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시절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렇게 찬양을 무리지어 하는 저와 같은 일은 이제 앞으로 또 쉽게 회복될 수 있을까?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제가 2월 말에 예배 컨퍼런스를 켈빈에 다녀왔는데 전 세계에서 모인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예배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가마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질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이렇게 제한된 숫자만 예배드릴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처음으로 신청자가 50명이 넘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50명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같이 예배에 동참하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삶을 제대로 이 땅 위에서 살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26절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에까지 연결해서 그것을 제3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장과 절의 구분은 후세에
구분이 된 거거든요. 바울이 원래 편지를 쓸 때 3장 몇 절 몇 절, 뭐 4장 몇 장 몇 절,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쭉 문장으로 썼던 것을 이제 우리를 위해서 후세에 이것을 3장으로도 절로도 구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것이 별개의 내용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생각했던 26절에서부터 4장 7절까지의 이 내용은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놀라운 특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2부 예배 때는 제가 이거 내용을 조금 복습을 했어요. 지난 주일날 내용을 좀 복습을 했더니만은 시간이 너무 좀 달려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아들됨. 이 비밀은 정말 엄청난 비밀이다. 우리가 아무리 깨닫고 깨달아도 다 못 깨닫고, 아무리 누려도 다 못 누릴 만한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4장에서 이것을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어떤 부유한 부자가 어린 아이에게 이제 상속을 하는 그 상황을 이제 예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이 엄청난 재산을 상속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이제 모든 주인의 권리와 재산과 모든 것을 소유한다는 것인데 4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상속을 받을 자가 그 말이지요.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종과 다름이 없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것이 그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하나의 관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그 아버지가 주기로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후견인은 또 뭐고 청지기는 또 뭐냐는 거죠. 후견인은 이 어린아이가 14세가 될 때까지 그 아이를 돌보고 지도하는 그러한 자를 후견인이라고 그럽니다. 또 그 아이가 이제 거의 성인이 될 때까지 25세가 될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성인이 아니니까 이 아이를 돌보고 책임지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성인으로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제한 요소가 없는 25세가 지나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은 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들이지만은 주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제한받고 제약받고 억압받고 또 사용하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다. 그게 바로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예화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또한 이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축복의 언약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에게는 그것은 큰 축복에 예비되어진 언약입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 내가 종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주어진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물론 이제 그 주어진 그 율법이 조금 그 당시로 봐서는 명확하지를 않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선명하지 않고 모호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죠. 느끼기에. 다 충분히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친밀한 자유를 누리게끔 해보지를 못했던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영적 종되었다. 뭔가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상을 신으로 알고 섬기게 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세상의 초등 학문이다. 그들의 삶을 살아온 초등 원리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초등 학문이라는 것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들이 유대인처럼 되지 않으면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음식법을 따라야 되고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그런 어떤 율법의 초등학문 가운데에는 이 율법이 포함되어져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애를 쓰다 보면은 결국은 너희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초조해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 번째로는 이 예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실은 우리가 원래 상태는 종의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이제는 입양되는 거예요. 입양되었다. 입양되어졌지만은 그 아들의 신분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종의 상태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지나서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종노릇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늘, 그 말이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되고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는 복음 안에서 풍요로우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전혀 두려움 없이, 전혀 막힘 없이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뭔가 내가 이렇게 해야만, 그것 가지고 그것을 의존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받은 선물이 있는데 그 받은 선물이 너무 귀한데 그걸 다시 돌려줘 놓고 다시 선물을 돌려받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종노릇이라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4절에 보니까 이제는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아들이 하신 일이 뭔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아들을 보내사, 5절에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랬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속량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지배하에 있는 율법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의무는 있지만은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들을 보냈는데 4절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참 인간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이게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처럼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독특하게도 그분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량한다는 말은 노예에게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해주고 주인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말입니다. 그게 성량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노예의 주인은 율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상대로 우리의 적정가를 지불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죄값,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 하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아들의 모든 명분이라는 것은 아들의 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명분이라는 것은 아들로 입양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아들의 자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로마의 부유층에 어떤 주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종들 가운데에서 하나를 택하여서 아들을 삼아요. 그러면은 이 아들을 삼게 된 이 종은 그 순간부터 그의 신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법적인 신분은 아들입니다. 아들. 오늘 우리 키르기스탄에서 장성필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장성교사님이 거기에 키르기스탄의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현지인이죠, 현지인. 그래서 자그마치 자녀를 5명 낳았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사진 내가 보내라 했는데 보내줬는데, 예, 우리 장성교사님 제일 뒤에 있고 그 뒤에 사모님이시고, 이게 작년이라는데 1년 전 사진이라는데 딸 둘 아들 셋입니다. 많죠? 저기 다가 아닙니다. 3명을 더 입양했습니다. 3명을 더 입양했어요. 그러니까 그 입양한 아이들 사진을 내가 아직 못 받았는데, 그 입양한 아이들도 아들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 아닙니까? 자녀죠, 자녀입니다. 똑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없는데 입양을 했다, 자녀 사왔다, 독생자의 권리를 다 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분 2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노예의 신분 상태에 있던, 죄의 노예에, 율법의 노예에 있던 우리를 뭐 했다? 성량했다. 성량해서 우리를 해방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의미가 반쪽입니다. 그게 다인 줄 알면 안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입양하여서 이제는 아주 부잣집에, 정말 최고의 억만장자의 부잣집에 아무도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입양해서 우리를 아들 삼았다. 수지 맞았죠? 삼성 가문에 여러분들이 입양됐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빌 게이츠 가문에 여러분들이 입양되어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수지 맞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는 잘 기억을 하는데 두 번째 이걸 잘 놓친다는 거예요.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된 것, 그래서 우리의 죄가 소멸된 것,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된 것, 이것만 다가 아니라 그분에게 속한 모든 부유한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할 때에 그 아들됨에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비밀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이 사실만 돈독하게 한다면 우리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된다. 두 가지를. 결코 반쪽짜리 은혜 구원이 아닙니다. 용서는 받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과 보상을 항상 받아야 되고 유지해야 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몫인 저주를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제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몫인 복을,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4장 5절에 담겨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비유컨대 예수님의 구원은 사형수가 특별 사면을 받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때로는 그 중범죄이면, 때로는 사형수라고 하면은 그런 사형수일도록 사면됐다, 특별 사면됐다. 그처럼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명예훈장을 하나 더 얹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네가 해방되었으니까, 네가 사면되었으니까 이제 나가서 사는 것은 네가 땅 파고 노력하고 네가 수고하고 네가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구원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면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훈장으로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거저주는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기 때문에 네가 할 것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것밖에는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3장과 4장에 거듭 강조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아들됨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임으로 또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사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습니다. 6절에는 그 아들의 영을 보내사 그랬습니다. 서로 대유가 되는,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또한 그 아들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시는 일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 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법적인 아들 되게 하는 것, 법적인 신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성령님의 목적은 그 신분을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무덤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밀려오는,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라는 것.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와 같은 감격이 있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주의 일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의 표지와 특징,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6절에 보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첫 번째, 이것은 부르게 한다는 이 말은 굉장히 헬라 말로 강력한 단어입니다. 강력한 단어. 이것은 막 진짜 부러지는 것처럼, 부러지는 것처럼 큰 소리로 가슴이 터질 듯이 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깊은 감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는 것,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한다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를 부르는 것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말할 때에 뭐 준비할 거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말할 때에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언제든지 격식을 갖추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원할 때, 언제든지 위급할 때에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힘든 게 아니고 괴로운 게 아니고 의식적인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은 영적인 호흡이라 하듯이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항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부르게라는 그 말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낀다는 어감이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문제나 또는 궁금하거나 질문이나 호기심이 있을 때에 참습니까? 참는 거 봤습니까? 그냥 아버지 부르는 거. 아빠, 아빠, 아빠 하면은 곁에 있는 거예요. 아빠 하면은 해답이 되는 거예요. 놀랍도록 생생하게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내 홀로 서기가 아니라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네 번째로 이 아람어로 아빠는 아바라는 말, 아바. 우리말의 아빠라는 말하고 어감이 똑같습니다. 아빠라는 이 말은 여러분 아빠라는 뜻이 아빠라는 뜻은 그것은 애칭이에요. 애칭.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기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경외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그렇게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애칭으로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별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이 공적인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아빠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요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렇게 불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여러분 이방인들 그 당시에 주류 언어는 영어였습니다.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겠다면 영어와 같은 거예요. 헬라 말이었어요. 헬라 말이 다 어느 지역이나 통용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 말이에요. 아람 말은 팔레스틴 지방 작은 곳에서만 서로 얘기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언어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람어를 알 리가 만무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당연히 모른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모르는 아바를, 아람어를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해라 했겠느냐. 그것은 그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기에, 그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님으로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수많은 딸려오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복들을 생각해 볼 때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말이 3장에도 4장에도 계속 1절에도 7절에도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너무 크고 이 유업이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내시려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신 일, 그 아들의 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성령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여러분들이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거룩한 좋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루 중에 수시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모든 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이렇게 자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며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임을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는 놀라운 확신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쉬운
번역 같이 한번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지만 나는 이 점을 알리고 싶습니다.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어린아이인 동안에는 비록 그가 모든 것을 소유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의 통제 아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양자됨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한 하나님을 통해 유업을 얻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